33절인데요. 낭독은 제가 1절로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할게요.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면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면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불신으로 현실을 해석하면 공동체가 낙심합니다. 불신으로 현실을 해석하면 공동체가 낙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민수기 13장은 학자들이 흔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다라고 부르는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을 낸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탐꾼을 12명 보내라 라고 명령하신 것 같죠. 그러니까 본문 1, 2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정탐꾼을 뽑고 그들을 보내라 라고 명령하신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신명기 1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어디에 이르는 때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배경은 뭐냐면, 오늘 본문인 민수기 13장으로부터 38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잠시 오늘 본문을 회고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죠. 38년 전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고 그 바로 앞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있었다라고 모세가 회고하고 있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눈앞에 두고 뭘 명령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 약속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지금 즉시 올라가서 그 산지를 취해라 라고 명령하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하면 오늘 민수기 13장의 정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것은 모세가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 모세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너의 눈앞에 있으니 지금 즉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내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했다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한다? 그러지 말고 먼저는 정탐꾼을 보냅시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에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합시다라고 요청했던 거죠.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고 그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우리가 즉시 올라갈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정탐꾼을 보냅시다라는 이 요구,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 백성들의 요구는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립적인 것입니까? 지금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라는 이스라엘의 반응은 불신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아니면 현실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고려하자라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입니까? 성경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전자일 수 있고 후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아니라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 산지를 이미 주었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지금 즉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올라가기를 거부하면서 유보시키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지연시키죠. 그러면서 먼저는 정탐꾼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모세에게 요청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불신이었든 믿음이었든 어쨌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허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각 지파의 지도자 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저 가나안 산지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12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부여받은 정확한 그들의 임무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본문 17절과 20절 상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려는데 너희는 내게 필요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아멘. 자,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읽었는데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5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그 땅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파악해와라. 이게 첫 번째 임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파악해와라. 세 번째는요, 그들이 사는 땅이 성읍인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파악해와라. 네 번째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와라. 마지막 5번째, 추가적으로 어떤 명령을 주죠?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와라. 이 5가지예요. 그리고 이 5가지를 다시 그 성격에 따라서 크게 2개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앞에 거요? 네네. 이거 먼저 볼까요? 아니 앞에 거요. 네. 이 노랗게 하이라이트 한 부분, 이건 뭐냐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위한 정탐이에요. 맞죠? 그 땅 거민이 강하냐 약하냐 많으냐 적으냐, 그들이 사는 땅이 성읍이냐 진영이냐 산성이냐, 이건 뭘 위한 정탐이죠? 전쟁을 위한, 정복을 위한 정탐이에요. 맞죠?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2번과 4번과 5번이에요. 2번과 4번과 5번은 뭐냐면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가 전쟁 이후에 얻게 될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땅의 실과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12 정탐꾼이 받은 임무는 뭐냐면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 전쟁을 위해서, 정복을 위해서 그들의 전략적인 내용을 정탐해 와야 돼요. 아모리 족속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내용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정복 이후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될, 차지하게 될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얼마나 좋은 땅이냐라는 이 두 가지를 열두 정탐꾼은 파악해 와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아까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지금 당장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모세가 명령했을 때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요청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아까 뭘 말했냐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되는지라고 두 가지 말했어요. 이거는 어디에 속한 내용이죠? 1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에 순종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전쟁할 거예요. 근데 보다 그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정복을 위한 전략적 정탐을 보냅시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모세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들이 불신앙이었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의 욕을 들어보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말씀을 받자마자 올라갔을 텐데 자꾸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그거를 지연시키고 연기시키는 게 모세가 느끼기에는 얘네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캐치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추가적으로 그들이 요구하지 않은 한 가지 사항을 정탐꾼들에게 더 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인가. 너희가 전쟁 이후에 차지하게 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땅, 얼마만큼 좋은 땅인가, 얼마만큼 풍요로운 땅인가, 얼마만큼 축복받은 땅인가, 이것을 알게 해 주려고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모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 현실이 놓여 있어요. 세상과 삶이라는 현실이 놓여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현실에는 언제나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다고요. 근데 모세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현실 속에서 가나안 정복은 만만치가 않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힘들다, 어렵다, 힘겹다라는 부정만 바라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될 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추가적으로 뭘 당부했냐면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현실 속에 담긴 긍정의 요소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얼마만큼 비옥하고 풍요롭고 축복받은 땅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2 정탐꾼이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5절로 27절을 보시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뭐를 보이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인용 구절이 많아서 다 찾아보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그들이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는데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 중에 포도 실과가 얼마나 탐스럽고 풍성했든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포도 송이를 성인 남자 혼자서는 가지고 올 수 없다. 그것을 나무 막대기에 꿰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왔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은 풍요로운 땅이다. 탐스러운 땅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장 복된 소망의 땅이다 라는 것을 12 정탐꾼이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2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있는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정탐꾼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탐스럽고 풍요로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라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현실에 놓인 긍정의 요소를 강력하게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자, 이게 모세가 요청한 두 번째 정탐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정탐의 내용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를 위한 정탐이었죠? 전쟁을 위한 정탐, 정복을 위한 정탐이었죠. 우리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도왔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정탐꾼들이 중요한 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온 바를 그냥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포도송이 이만한 거 보여주면서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로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며 거인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알아오라고 한 거 그대로 알아왔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중요한 건데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긍정과 부정이 혼재된 현실 속에서 뭐에 쉽게 마음이 쏠리죠?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더 마음을 쉽게 뺏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들이 해석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한 게 아니라고요. 12 정탐꾼이 그냥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니,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다고? 성읍은 견고하다고? 거기에다가 거인인 아낙 자손들이 있다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기지? 점차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현실에서 긍정을 바라보지 않고 부정의 마음이 빼앗기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동요하고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가 갈렙이 참을 수 없어서 백성 앞에 나와서 수근수근거리고 웅성대고 당황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하나. 아멘. 12 정탐꾼이 아직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2 정탐꾼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했어요. 근데 그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죠? 긍정을 보지 않고 부정적인 거에 집착하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웅성웅성됩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주저함이 막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갈렙이 나온 거예요.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그들의 불신의 웅성거림과 당황스러움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갈렙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현실을 자신의 어떠함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렙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뭐하자?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이거는 현실을 갈렙이 뭐한 거죠?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늘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차이가 생긴다고요. 갈렙은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 거주민이 강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성읍이 견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거인 족속이 가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갈렙은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했어요. 올라가자. 이기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했죠. 그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도 처음으로 현실을 해석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갈렙과 반대 해석을 해요. 갈렙은 동일한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동일한 현실을 무엇으로 해석할까요? 불신으로 해석합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여기서 잠시 소결론을 내리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앞에는 현실이 있다, 삶이 있다, 세상이 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언제나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뭐에 쉽게 사로잡힌다? 부정에 쉽게 사로잡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두 번째로 우리는 긍정과 부정이 결합되어 있는 현실을 늘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현실 해석이에요. 근데 이 현실을 해석할 때 누군가는 갈렙처럼 믿음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으로 현실을 해석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정리하면 오늘의 본문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는 그 가장 중심과 그 가장 밑바닥에 어떤 주제가 흐르고 있는 겁니까? 믿음과 불신이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본문 11절을 통해서 그 믿음과 불신의 주제를 이렇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했다. 뭐 했기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그들이 나를 뭐 하지 않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가데스 바네아 사건 중심 그 밑바닥에는 믿음과 불신이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동일한 현실 속에서 그대는 긍정을 붙들 것인가 부정을 붙들 것인가.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죠. 동일한 현실의 문제를 당신은 믿음으로 해석할 것인가 불신으로 해석할 것인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동일한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할 것인가. 의심할 여지 없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믿음과 불신이라는 주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론 본문의 중심이 믿음, 불신이긴 하지만 이 믿음과 불신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불신으로 해석할 때 그 불신의 해석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만큼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악한 죄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동일한 현실의 문제를 두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걸 해석을 했죠. 10 정탐꾼은 불신으로 현실을 해석했습니다. 이 두 주장이 충돌했죠. 이들의 논쟁은 과열돼요. 이 논쟁이 과열되자 불신으로 현실을 파악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심지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본문 32절과 3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 했다? 악평했다. 그들은 아까 뭐 했죠? 포도송이 있다 마는 거 보여주면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논쟁이 과열되자 이제 뭐 하죠? 악평하죠. 말을 바꾸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죽음의 땅이다. 신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비판하고 있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 33절은 합독해 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10명의 정탐꾼들이 축복의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그 불신 해석을 더
강도 높게 끌어올리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처음에는 2대 10의 대결이었어요. 갈렙 여호수아 두 사람과 10명의 정탐꾼의 대결이었다고요. 믿음으로 현실 해석하는 두 사람과 불신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10명의 대결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의 대결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10명의 불신이 인해 온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회중의 불신으로 자라간다. 제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믿음과 불신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보길 원하는 것은 이 불신이 어떻게 10명의 불신이, 어떻게 소수의 불신이 공동체 전체의 불신으로 확장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과정을 추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냐면 처음에는 갈렙 여호수아 두 사람과 10명의 정탐꾼들이 논쟁을 벌였잖아요. 근데 논쟁이 과열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악평하면서 막 비판의 수위를 높였잖아요. 그러자 어느 순간 그들의 불신, 10명의 불신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불신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조적 표현들이 등장하죠. 온 회중이, 백성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번역했는데 바른 성경은 원문에 맞게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10명의 불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과정, 어떤 과정이 숨겨져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믿음과 불신이라는 문제 속에서 특별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0명의 불신이 이스라엘 전체 불신으로 확장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공동체 낙심주의다. 공동체 뭐라고요? 공동체 낙심주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아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회고했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회고했는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람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고하면서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우리 공동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우리 공동체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회고하면서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 말하죠? 공동체 낙심주의 때문이라고요. 그럼 물론 믿음과 불신의 문제가 중심이에요. 근데 그 불신이 무엇으로 나타났기에 공동체를 뭐하는 것으로? 낙심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모세가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낙심케 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개역 개정 성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마사스거든요. 근데 이 마사스가 원어대로 말하자면 그들이 불신으로 우리 마음을 녹였다. 낙심하게 하다는 것은 원어대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녹였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재밌는 워드 플레이가 숨겨져 있는데 우리 훌쩍 건너뛰어서 여호수아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과 11절도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방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에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뭐했다? 녹았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 가데스 바네아와 동일한 히브리어 마사스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신 일, 그것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들어갔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자마자 마음이 뭐했다? 녹았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포기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어. 완전히 낙심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행사예요. 오늘 본문에서 열 정탐꾼이 하고 있는 일은 뭐죠?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마음을 녹여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들이 대적해야 될 무리죠. 가나안 족속이죠. 근데 열 정탐꾼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행사를 정면으로 거꾸로 반대로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으로 누구의 마음을 녹인 거죠? 공동체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처참한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모세에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 특별히 그것이 공동체를 낙심하게 했다라는 이 공동체 낙심죄에 담긴 무시무시한 의미, 그게 40년 동안 모세에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모세의 마음에는 늘 불안함 속에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큰 죄악이 있겠지만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반응하는 것도 물론 죄겠지만 더 나아가서 내 불신이, 내 믿음 없음이 공동체를 낙심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죄악이구나라는 게 이때 모세에게 각인됐어요. 40년 동안 잊질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민수기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그들의 땅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요단강이 있어요. 여기가 여리고성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근데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영토를 점령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들은 뭐 해야 돼요? 요단을 건너가야 되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때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폭탄 선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여기 동쪽에 정착하겠다. 여기는 보아하니 가축을 목축하기 좋은 땅인데 우리는 너희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요단 동쪽에 머물고 싶다라고 모세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민수기 32장 6절과 7절을 합독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현재는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민수기 32장에서 그 두 지파 반의 폭탄 선언을 모세가 뭐라고 진단하죠? 너 그거 공동체 낙심죄야. 공동체 낙심죄. 이 공동체 낙심죄가 모세에게 얼마만큼 큰 상처와 실패로 남아 있었냐면 40년이 지난 지금도 공동체 낙심죄가 나오기만 하면 모세가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때 공포가 떠올라서 모세가 연이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조상들도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게 했다? 낙심하게 했다.
38년 전에도 너희 조상들이 공동체 낙심죄를 저질렀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땠는지 아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죠.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들 10명의 불신도 죄예요. 맞죠?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크나큰 실패는 뭐냐면 그들 10명의 불신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낙심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못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불신을 끊임없이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파해서 공동체 전체를 낙심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형벌을 내리죠. 어떤 형벌이었어요? 출애굽 1세대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유턴하라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렸어요. 너 공동체 낙심죄 저질렀지. 그게 얼마만큼 심각한 죄인지 내가 보여줄게. 40년 동안 공동체를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하면서 하나님께 불신으로 반응했던 사람들 모두 다 죽임당하게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38년이 지난 다음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말하자마자 모세가 그 아픈 기억이 떠오르면서 야 그거 공동체 낙심죄야 잘 생각해. 38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공동체 낙심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는지 기억해 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뭐죠? 믿음과 불신의 문제죠. 우리 앞에는 세상과 삶이라는 현실이 놓여 있어요. 이 현실은 단지 긍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부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긍정보다는 부정에 쉽게 사로잡히는 것을 성경이 고발했죠. 우리는 긍정과 불신 사이를 오고 갑니다. 넘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당신은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으로 현실을 왜곡되이 해석할 것인가 이 싸움이 남겨져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죠. 더 중요한 것. 처음에는 10명의 불신이었는데 이것이 온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불신으로 확장되었다. 그 과정에는 뭐가 있었죠? 공동체를 뭐하게 하는 것? 낙심하게 하는 것.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나 개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죄입니다. 맞죠?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믿지 못하는 게 죄라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 완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더 치명적인 문제. 오늘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특별히 경계해야 될 한 가지. 그건 뭐예요? 나의 불신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실족시키는 것.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를 낙심으로 이끌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경계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해악이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믿음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형제 자매를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공동체를 낙심으로 이끌지 않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형제와 자매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불신의 가장 치명적인 모습은 뭐냐면 내 안에 가득한 불신이 여러 공동체를 낙심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죠.
내 안에 가득 찬 불신이 공동체를 낙심으로 이끌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일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크나큰 죄악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처음에 이렇게 인사했었죠.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면 공동체가 뭐합니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불신으로 현실을 해석하면 공동체가 뭐합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일어나거나 함께 넘어집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거나 함께 낙심해요. 이게 공동체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걸 진짜 느껴요. 이 교회 개척을 하고 수개월이 지나서 지금 이 시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현실 속에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거든요. 결국은 수개월이 지났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늘었다. 이것만 보면 우리는 뭔가 실패한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만이 가득해서 자꾸 그런 얘기만 꺼내면 어느새 우리 공동체는 낙심하게 돼요. 제가 어느 순간 묵상하면서 생각을 스스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말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 되고 있는 부분, 채워진 부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 공개적인 설교자에서 말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수개월 동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공동체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고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으로 해석하면 공동체가 낙담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공동체 문화도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해석할 것인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그 성읍이 견고하고 심지어 안악자손도 즐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해서 그때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권면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일어서는 거예요. 하지만 불신으로 해석하고 불신으로 원망하고 불신으로 불평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마음이 녹아 낙심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우리 공동체 앞에 있는 현실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으로 바르게 해석하시고 형제 자매를 일으키시고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는 세움에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